지금 우리는 지난 12월부터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은 우리 모세 오경을 읽었고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제일 연장자이시는 장로님 권사님부터 이제 글자를 막 깨우친 초등학교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다 꼬박꼬박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월은 이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사서를 쭉 읽으면서 그 많은 성경 가운데 꼭 한 말씀 붙들어서 가장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말씀 하나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것을 꼽고 싶은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9절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정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받기를 우리 모두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거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왜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자라놓은 환경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고 심지어 열악한 환경 속에 컸지만, 그런데 공통적으로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내던 그냥 평범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제가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국기 간단합니다. 위에 한 줄, 아래에 한 줄, 중앙에 별 하나가 있는 이게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이야기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정중앙에 별을 딱 새겨놨는데 바로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위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저 중심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라는 인물이 입게 되었을까? 오늘 부디 바라기는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가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내가 만들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한 부자로,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선한 부자로 세우리라,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며 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과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소중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등 돌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그의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어떻게 이런 약속을 그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 7장 앞에 보면 6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는지 그 사건을 여러분 6장에서 쭉 기록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시대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잊고 있었고 관심 두지 않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모시다가 자기 궁에 모시는 일을 첫 번째로 그가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것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어서 내가 왕이 되면 이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 다짐했던 사건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사울은 무기를 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시기 위해서 자그마치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고 그 앞에 자기가 선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으로 모시게 돼요. 그것도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언약궤가 하나님으로 바라보면서 수금과 비파와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평생에 딱 한 번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가 뛰면서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춤출 때 보면 음악의 가락에 따라 춤을 추고 즐거워합니다만은 이 다윗이 췄던 이 춤을 자세히 보면요,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춤이었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자기도 모르게 덩실덩실 뛰며 춤을 추었던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이 어떻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20일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조 바이든 이분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가 취임하면서 제시했던 일성이 뭐냐? 안으로는 통합을, 밖으로는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미국의 거대한 저력과 힘은 다름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 하나됨이에요. 너무나 달라요. 피부색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한마음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만들어 온 거예요. 다 달라요.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 하나 되어 자신의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이런 나라로 통합해 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 나라 밖으로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세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많은 이웃 나라들의 여러분 선두가 되고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나라로 다시 회복하겠다고 그가 첫 일성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였기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모여 여러분 만들어진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동안 몇 년 동안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 우선주의, 백인 우월주의, 여러분 그리고 인종차별, 남녀차별, 여성 비하, 참 안타까운 미국의 민낯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으로 누구라도 내치는 이런 미국의 민낯을 보면서 이웃 나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였나 회의가 들 정도의 미국이라는 여러분 민낯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안으로는 통합해서 모든 인종이 다양하지만 하나 되어 다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그리고 밖으로는 많은 이웃 나라들과 함께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켜가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이웃 나라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동안 이 언약궤가 다 잊혀졌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있었지만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이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시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한 왕이 춤을 추며 기뻐하고 그것을 환영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궁으로 모시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금포도를 나눠주는 국경일을 선포하고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보통 나라의 왕이면 무엇을 즐거워하겠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해가고 그리고 노획물을 얻고 금은 부하를 얻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그것이 보통 왕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행복해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의 궤를 바라보는 이 다윗 어느 날 갑자기 깨우침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어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이제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다윗 시대 이때까지 내가 누구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명한 적이 있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앞뒤를 따져보고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지어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성전 지어드기를 사모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쁨, 다윗의 행복, 다윗의 즐거움, 그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기쁨이었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 나를 가장 기뻐하고 이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나를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 그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망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양 따르는 이 목축이란 직업이 어떤 직업입니까? 천한 직업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여러분, 그 땅에도 목축하는 것 천한 직업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 때도 여러분, 양 돌보는 사람은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고 3대 직종 가운데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다윗은 막노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데려다가 내가 너를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였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그의 아들 8아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들 다 준비해서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는 그냥 이 자리에 올 대상이 안 되니까 들판에 가서 양을 돌보라고. 심지어 그의 7 형들을 쫓아도 그들에게 이 다윗은 존재감 없는 막내 동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잘생겼어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그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오늘 신년 들어 첫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하영재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사람, 내가 너를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리라,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의 명문 가정으로 내가 너를 만들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부자로 세우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경 보지 않으세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소중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즐거움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일의 첫 번째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앞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형들에게조차도 존재감 없었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바로 이 다윗을 향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의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첫째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귀한 제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